회개하지 아니한 고라신, 우리가 지난주에 거라사를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고라신, 다음 주에는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쭉 갈릴리 전역을 좀 이제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고라신이 뭐예요? 고라신이 뭐예요? 동네 이름. 우리 권사님 어느 댁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뭘 빨리빨리 고향 말하는데. 충청도 어디예요? 충주댁 계세요? 예. 우리 아내는 한평댁입니다. 예. 그 동네예요. 고라신이라는 마을 이름이 바로 고라신인데, 이 고라신은 이제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 위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차로 가면 20분 정도 가면 돼요. 가까워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르내리면서 가장 많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죠, 가장 많이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이 도시들이 뭐였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래서 이 고라신 뜻은요,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나무 많은 곳. 나무 많은 곳 뜻이 뭐라고요? 고라신 뜻이 뭐라고요? 나무가 많은 곳. 그래서 고라짐해서 고라신 그러는데, 그래서 내셔널 파크라 하잖아요. 고라신 공원인데 실질적으로 고라신 이 마을 여기에는요, 관광지가 아니고 공원인데, 이것은 공부하러 간 저희 같은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할 때 모시고 갔죠. 일반 관광객은 가는 경우가 이건 아예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만 가는 주로 연구 공부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 행적을 다니면서요. 실질적으로 나무가 좀 많아요. 그 지역에. 고라신 동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쪽이 오른쪽이 지난주에는 거라사,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게 삼각지라고 해서 서로 딱이 삼각지요. 그 밑에 이제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이렇게 갈릴리 동북 서쪽, 그렇죠? 이쪽에서 예수님 주로 사역했는데 남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남쪽에서는 가신 적이 없으시고, 물론 가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라신 동네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고라신 동네가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그렇죠, 그 동네가 바로 그거예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동네가 또 삼각지 동네이기 때문에 그쪽에 딱 포진해 있어서 굉장히 넓고 커요. 나무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 밖에 나무 많이 보이죠? 그렇게 나무들 저쪽 다 나무인데, 그런데 이 고라신이 왜 이렇게 화가 있을진저 하면 교만했는가 하면요, 고라신이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나오지만 직접 이제 고라신 가보면 그 역사적으로 쭉 했던 게시판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초실절. 그렇죠? 추수화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초실절 제사예요. 그럼 초실절은 100% 보리로 합니다. 그럼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에서 30일 먼저 수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개인별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77절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고라신 동네에서 초실절 첫 제물을 뭐다? 수확해서 성전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고라신 동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신 동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중에서도 교만한 거예요. 왜? 야, 예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첫 초실절 제물을 어디 걸로 한다? 우리 동네 걸로 하잖아? 이렇게 복 받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했어?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내면 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은요 오늘날이요 이 고라신 동네가 뭐 이렇게 허벌판입니다. 동네 가옥 하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게시물에 가보면요, 저 아래에 뭐가 있어요? 보리 보이죠? 보리로 해서 초실절에 드리는 것이 내용물이 쫙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이제 고라신 동네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갈릴리가 보입니다. 쭉 아래 나무가 많고요. 아래 갈릴리 바다가 저 앞에 보입니까? 보이죠?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가 보면요, 그 회당의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회당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무암이거든요. 현무암이 아주 화강암보다 단단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해서 정으로 해서요. 이게 문양이라고 하잖아요. 문양을 만드는데 지금도 수천 년 지났는데요. 그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단한 이 현무암이 강한 돌이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연자맷돌을 이제 만드는 이제 다음에 가보나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해당에 이 터가 굉장히 큰 걸 보면은 마을에 바로 가옥수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요 쭉요 대단하게 큰 이렇게 회당이 있었다. 그 주변에도 부속 건물들이 많았었어요. 그네 고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어떤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렇죠. 이 바로 고라신 동네. 그런데 이 동네가 뭐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그런데 AD 7세기에 초토화돼서요 아예 하나도 마을이 이렇게 가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그러면 풍성하잖아요. 늘 그리고 나무도 많지 수확물도 많지. 그런데도요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쓸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만 가지고요, 어떤 조건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요 절대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고라신 회당에 가보면 이거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 그날 이제 회당에서요 말씀을 토라를 이제 읽고 낭독한 사람이 그날 저기 앉아요. 뒤에 있거든요. 앞에가 이제 강당이 이렇게 있고 그는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저기 앉은 사람이 그날 이제 바로 토라를 읽고 지금도 그 봐요. 수천이라는 문양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대단한 바로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왜? 회개하지 아니한 저들을 화있을진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고라신 동네가 그렇게 초토화돼서 가옥 하나 남지 않는 그런 결과물은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 교만은요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항상 가장 무서운 적이 뭐나? 교만이라는 적이에요. 적.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고라신은 그러면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불러 내가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 부르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 회개시켜서요. 바로 뭘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라신은 우리가 그건 알면 어떠고 모르면 어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바로 뭐예요? 바로 화가 있을 것이라. 왜? 권능을 가장 성경에는요 사실 고라신 동네에서 행적을 했던 기적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다 가장 많이 행한 거울, 그 세 거울, 그렇죠? 고라신 동네가 뭐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을 받게 하더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화 있을 진정, 그렇지요? 오히려 두루와 시돈 이방인들한테 내가 모든 권능이 있으면 저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구나. 교만한 백성들. 그래서 화신에서 바로 지상에서 바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 그렇죠. 화가 있게 될 것이고 바로 책망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해야 돼요. 누구의 은혜로 알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웃기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확 거두면요. 제로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그냥 바보 천치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겸손함으로요.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지는 고라신 동네가 첫 수확을 얻는 것이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뭐 잘 관리하고 해서 이렇게 농법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첫
수학에서 성전으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겸손했어야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전적인 100%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야곱이가요. 형 에서한테 말을 해요. 형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소유도 족합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형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욱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커트시켜요. 물리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다 하나님 막 은혜를 쏟아부어줘요. 아이고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데 목사님 또 생뚱맞는 말씀하시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아니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괜찮은 걸로 있는 사람 착각 속에 착각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이지.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에? 잘못 살아놓고 아이고 괜찮아. 한번 해봐요. 한번 어떤가 보게. 여러분 얻어맞고 나중에 회개하지 말고 천부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지 말고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만할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요 꼭요 부족한 사람들은 내내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막 하나님 붙들어요. 그 자기 잘나만 사는 사람들은 보면 꼭 교만할 내용이 있어. 내용이. 그리고 그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결국은 그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권고한 백성은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살피셔요. 그래야 뭐한다? 확 꺾어버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요 내 실력으로 살지 말고 경험 지식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심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계속 안 넘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안 돼.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계속 보면은 남는 건 없어. 되는 건 없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바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반면에 겸손은 뭐다? 전기의 길잡이, 앞잡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겸손하십시다. 앞뒤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겸손해야 돼요. 왜? 성경 우리한테 명령하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못 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고라신은 그래 안 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신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뭐하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관리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다르게 관리하잖아요. 철저하니.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건강 회복했잖아요. 종합병원에 있던 사람이
어찌됐든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 건강의 축복. 그러면 관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요, 한계점이 있어요. 관리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래 뭐 한다? 회복이 늦어요. 고생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뭐하라고요? 관리하라. 그렇지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성경 보면 100%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요. 또 뭐다? 이삭에게 주고 그렇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머무르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처럼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바로 이제 요셉이 여호수아로 쫙 흘러가잖아요. 바로 그처럼 누가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 아니냐? 그럼 네 실력으로 얻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 네가 공의로 말미암아 이거 얻은 거냐? 아니다.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네 실력이냐? 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됐냐? 이거 교만 떨면요, 목에 칼리부스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공의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어떻게 반드시 뭘 받는다?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너희 중에도 무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이 없어. 하나님 잘 섬겨봐요. 안 되는 게 기적을 되는 것은 상식이고 제가요.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이지. 기적은 상식에 불과하다. 왜? 아버지는 보고 알고 다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해제라는 큰 자에서 어제나 요번도 동일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야 되겠사옵나이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을 해요. 요셉도요, 그렇게 간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누구의 야곱에게 그래요. 아버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누가? 야곱이가. 그래,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 앞에 나오도록 해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할 거다? 또 축복 줄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면요, 그거 사라지면 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 사라지지 않더라고. 옆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요. 하나님 주신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노력 실력으로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주셨어. 누구에게 주셨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 복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돼요. 여러분, 받은 은사 따라요, 모든 은혜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게 주신 복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생을 달리하려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된가 기록을 해 보았더니, 차의 포용지에서 기록해 봤더니 무려 127가지나 축복이더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을 쫙 나열해 보니까 무려 127가지나 되더래. 그 사람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었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자세가 돼야지. 아이고, 하나님 주시긴 뭘 줘요? 아이고,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제가 언급하잖아요. 같이 볼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다. 그 산의 분복이라 몫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 선하고 아름다운 복, 즐거움을 낙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헛한 데 쓰지 말고 제발 좀. 제가 했잖아요. 낭비 허비하지 말라고. 자원손영이 7월달 6월달 그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관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뭘로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보다 각각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 따라서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축구 안 봤어요. 저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일찍 잤어요. 예. 그런데 아침에 딱 이제 글 봤더니 포지션 잘 선택 잘못해서 그 친구가 에러를 많이 해서 두 골이나 줬다며?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있어요. 그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역할, 자신의 역할. 자기 역할 그 일 해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각각 내게 은사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각각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 잘 관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야곱이가요 바단 아람으로 바로 가잖아요. 누구? 삼촌 라반의 집으로요. 예, 형에서 뭐하고요? 야,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에 이르는 거예요. 같이 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했더라. 바로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는요. 천하에 없어도 해야 돼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시는 이것하고 저것도 해라.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거부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뭐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의 9은 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것마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땅 막아봐. 돈 벌 수 있어? 잘려봐. 다 막아봐. 뭘로? 어떻게 벌어? 누가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물리적으로 한 것 같지만 배우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누가 주셔? 그러니까요 철저히 저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고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장악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거 다 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었습니다.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가기 전이요. 삼촌한테 가기 전에 꿈속에서 나와서 이제 환도표 때려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돌 놓고 하나님의 집이라. 예,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이거든요, 베델. 지금 제가 매년 베델 가봅니다만 베델이 아주 딱 넓게 펼쳐져 있어요. 아주요. 예, 이게 바로 평야지처럼 좋은 땅이에요, 베델. 그래서 바로 내가 반드시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돌아올 때는요, 밭다는 눈을 뜨면 때를 이뤘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서 오게 된 축복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같이 봐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렇지요. 토지 소산 첫 번째 거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가 첫 것은 하나님 앞에. 잠언 3장 9절로 10절. 그럼 네보다 네가 재물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뭐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 언약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말씀드린 대로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토실토실하게 거두게 하는 곡식.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공부해요. 신앙의 인물들은 누가 주셨다고 고백한다고요? 솔로몬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주셨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잘 고백을 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가 종 되어버렸잖아요. 싹 팔려가 버리고 포로로 팔려가게 되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하지 않아서 관리 못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니까 누리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말이야 잘못 사니까 하나님은 계속 커트하는 거예요. 계속 종처럼. 여러분 주인처럼 사는 게 좋아 종처럼 사는 게 좋아?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 종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주인처럼 사는 게 좋냐고. 물어보라니까 그냥 주인이 좋다고 해보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복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하면 뭐다 싹 날아가 버려. 그러면 나중에는요 정말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돼. 할렐루야. 누가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그게 고라신이 다 사라졌다 했잖아요. 아주 그냥 뭐 집 한 채도 없고 이제 아주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어. 그만큼이요 아버지 이제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 제가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제가 강의합니다. 늘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유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모티브, 백그라운드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공의, 징계를 강조 안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진노가 있음을 강조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서 똑바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면 교회 떠나요. 아이고 목사님 막 회개만 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만다고 막. 근데 그게 살 길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 잘못 사는 걸 말이야. 자기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말할 건 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징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요. 뭐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100이면 뭣도 100이다? 공의도 100이다. 그렇지. 심판도 100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50이면 공의도 50. 똑같이 저울의 추가요. 기울지 않아요. 기울지. 50대 50, 100대 100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마다 심판날에 이방인 들어와시더니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 내가 그들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너희들은 눈알을 끄떡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길을 이루 말할 데 없구나.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소돔과 고모라성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존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과 불로 확 다 없애버렸잖아요. 싹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다 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 이같이 다 망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도다. 활실을 당겨놓고 쏴버린다 이 말이에요. 칼을 시퍼리 칼 갈아버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하여튼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무시무시한 징계가 있음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네 고집이다 고집. 회개하지 않은 네 마음을 따 진노의 날에 네가 심판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는구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고라신과 같은 동네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고라신 같은 동네와 같이 우리가 그런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진노 아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뭔다고 우리 하나님은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계시록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신 차려서요. 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아무쪼록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고. 왜? 기회를 주거든. 기회를. 내가 어제까지 잘못 살아도 내가 오늘부터 똑바로 살면 오늘부터 나에게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어제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또 너 죽어봐라.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안 해요. 우리가 항상 기회를 주셔. 그러니까요. 회개는 내일 해야 돼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 있다 없다? 없어요. 내일은 줘야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만 있다? 오늘 지금. 그래 투데이 히어에 나오라 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결국은 초토화되어서요. 다 포로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60만 3,548명 레이지파 빼고 20세에서 50세. 그리고 그 다음 세대요. 그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0만 1,730명. 줄었어 숫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촛대 넘겨본대. 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봐라. 내가 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는가. 그걸 자기가 깨닫고요. 정신 바짝 차려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한다. 회개도 아니한다. 좋다. 그럼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확 옮겨버린다. 아유. 그러면 축복의 자리에서 징계 자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은 없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게 받고 정신 차리면 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바로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서 그들의 모든 지약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반드시 그럼 같이 한번 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버림바가 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비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고라신 동네 같은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평생을 두고요. 고라신 동네 같은 동네 내 가정, 내 자녀 후손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그럼 우리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면은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받은 축복 소멸하지 말고 잘 간수하라는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산에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고요. 잘 간직하고 삽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과는 우리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협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떵떵거려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으면 아버지 책임져 주셔야죠. 그럼 우리 아버지요 절대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살고요 책임져 달라 하지 마요.
그것은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진 고라신 쫄딱 망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동네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거예요. 늘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 축복이 있어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도 사해 주실. 할렐루야. 혹시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 싹 사해 주시오. 얼마나 좋아요. 결론적으로 악인은 그의 귀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긍휼과 용서의 축복.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맞다. 내 살아생전에는 고라신 동네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라신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서 뭐하라?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뭐하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있음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옆서 하나님 한번 해봅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무시무시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축복, 그 다음에 마음에 품은 것 사함받는 축복, 긍휼과 용서함을 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